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철가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할렐루야. 95장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놀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야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완합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성자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일세.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고 온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예가서 2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는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주먹을 동전처럼 뻗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여 왕과 세리fan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구단을 부리시며 자기 성수를 묘하시며 그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던지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떨어지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공을 홀기로 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이는 때를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환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훌히 일어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토돼지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할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천국까지 씌우면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된 이 바다같이 그리 누가 너를 고쳐주었으며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지갑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병으로와 기력하게 할 것만 갖고 왔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나를 걷던 성이 이스라엘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그들을 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리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홀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너희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독하셨나이다. 22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반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에가서 2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노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구원에 관하여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런 진노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땅 승리되고 나서 처음 있는 진노랍니다. 노아 시대에도 무서운 진노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아니었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깜짝 놀라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신 거예요.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뇌성과 병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성과 병력.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하잖아요. 뭐 비도 오지 않는데 뇌성 병력이 치면은 사람이 좀 놀라게 되어 있죠. 벼락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더군요. 또 크게 뇌성이 들리고 우르릉 꽝 하면서 뇌성이 들리고 분기가 번쩍거리고 그렇죠.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를 또 중반절에 성체들을 또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그랬죠. 거처, 성처, 뿔 이 전부 다 요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요새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거처, 성체, 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요새죠, 요새.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성체들을 그물고 모든 뿔을 자르셨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 선택된 사람들 선민의 유익이 많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로마서에서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오셨으니까 복음을 먼저 받았다. 이게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큰 복이냐.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할 복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가 율법을 먼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메시아가 예수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천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이야기. 유대인의 아주 위대한 점, 유익된 점 아닙니까? 근데 왜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말씀에서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뭐 왕과 제사장을 콕 집어 멸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시를 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은 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쟁이 많이 해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야 그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고 전부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왕노도 할 수 없고 제사장 노릇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다 이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도를 다시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런 그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사실 긍휼을 100% 베풀지 않으신 건 아니죠. 왜냐고 하면 사로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선제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고 다니엘을 일으키고 에스겔을 일으키고 뭐 이런 두 사람이 기록됐습니다만 더 많은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100% 제거된 건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매로 때리셨다는 이야기죠. 왕자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요. 이러면 나라는 다 끝난 거죠. 여기 하나님의 파멸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버려졌죠. 하나님의 성수가 버려졌죠.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갔죠. 얼마나 이 세력이 심했는지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또 6절과 7절을 보더라도요. 뭐 그 재단을 버리셨고 궁전의 성벽을 말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전부 다 파괴해버리셨고 불살라버리셨고 다 파괴해버리셨고 나온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국가를 계속시켜 나가야 돼요. 국가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어떤 근거들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인프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통치 인프라가 무너지고 종교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이러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또 그걸로 끝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전달하고 거짓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전하니까 거짓이죠. 이 바로된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전했던 선지자를 앵무새처럼 얼프만 나갔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마귀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니까 거짓을 예언했다. 이사야 9장 15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나가고 욕을 먹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참담하게 변하잖아요. 교만한 인간들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보고 어째 저 나라가 저렇게 망했는가. 여호와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던 저 나라가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틀림없다.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을 버렸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우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상이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19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100% 지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기도를 들으실 만한 자비하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하시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를 좀 관찰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감찰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 저희들을 봐주십시오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왜 봐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문, 이 기도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구해라. 이게 뭘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회개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가 터지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이 참혹한 일을 좀 바로 봐라. 근데 계속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막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끈질긴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말입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서요. 너희는 이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같이 거든요. 그러나 시편 94편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벌써 침묵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루터기처럼 그 국가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지고 심판 속에 던져져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갖고 지금까지 내가 있다. 이 시편의 교훈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적을 입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에 힘있게 붙들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과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슴마다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멍리가 꺾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총을 오늘 새벽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주님 품에 두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져서 출타 중에 성도들이 많고 3,700만 우리 빈중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벌써 많은 사고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통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여행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집털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화재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가족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피차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나라는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복 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